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설교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시험을 안 하신대요. 뭐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는 시험과 뒤에 있는 시험이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아주 그렇게 날카롭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식은땀이 안 나고, 야, 너 이렇게 좋은 질문을 했다고. 그 질문의 해답은 다음 주일에 설교할 거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그냥 날카롭고 아주 성경을 깊이 있게 봅니다. 내가 준일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네. 그 말씀을 보는데 아주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엔 저렇게 말씀하시지? 의문을 갖고 성경을 대하면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물을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보물을 캘 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이 질문한 것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시험과 뒤에 있는 시험은 다른데요, 앞에 있는 시험은 영어로 하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까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볼까요? 아니죠.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또 자기의 실력을 알아야지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점검해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탁 줍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려움을 탁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 단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음 단계는 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연단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말하고 있죠?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갔더니만 시험을 패스, 넌 패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점수가 없어요. 패스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패스 도장 딱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줄 때에 그거를 넉넉히 이겨나는 패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게 영어로 템프테이션, 그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든지 또 누구에게 유혹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죄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테스트로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짓게 만든다라고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지? 하나님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 고난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어려움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본문의 말씀 내 욕심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 차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욕심 부려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탁 당하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그걸 보고 아니다, 누구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맡혀서 하나님은 좋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누구에든지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 백성들을 죄를 짓게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본문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거든요. 그때 누굴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너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한다고 하니 좀 당신의 종들인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더니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웃기고 있네, 너 뭐냐? 내가 왜 너희들을 다 풀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럽게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바로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려고 바로를 죄 가운데 그냥 밀어넣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 가운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사 온전치 못한 결과를 그 사람들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죄멋대로 살라고. 네 죄 짓는 대로 그냥 살라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죄 짓고 죽으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냉정할 땐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 너 멋대로 살아가 봐.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네 멋대로 살아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어마어마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사무엘 한가요? 24장에 보면 죄를 져요. 어떤 죄? 교만하거든요. 다윗이 마음속에 나가면 늘 전쟁에 승리하니까 도대체 내 밑에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세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세지를 않았어요. 왜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일당백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승리하니까 내 군사가 몇 명인가. 그때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야, 군사가 몇 명이 세보랐더니 요압이 팔짱 뜹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왜 숫자를 세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윗이 웃기지 마, 세. 그래서 요압 장군이 더 이상 말 못하고 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이 교만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넣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알아요? 나 너하고 상관없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신학으로는, 신학적인 이유는 유기. 얘는 유기견 알죠? 유기견?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성도가 유기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터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이제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기견이 병에 걸려도 어떻게 해도 상관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도 하나님은 난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기견처럼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깨닫는 게 은혜다. 지적받는 게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믿음의 성장을 연단이라 생각해서 오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나가도 그걸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 자기 욕심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 기자,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죠? 예? 자기 욕심.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낚시하면 낚싯대에다가 낚시 줄이 있죠? 줄 끝에 뭐가 있어요? 예? 낚시 바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나? 낚시줄 끝에 낚시 바늘이 있잖아요. 답답하네. 낚시 바늘이 있죠? 낚시 바늘에 뭘 껴요? 예? 바늘을 낍니까? 실을 낍니까? 그렇죠. 미끼를 끼죠? 미끼를 탁 하고, 요즘에는 그런 물고기 모양이 있대요. 그럼 그거를 탁 던져가 있으면 물고기가 가면서 그걸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 물죠. 그런데 찔리잖아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 입을 놓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낚시꾼이 어떻게 해요? 탁 해서 찌가 밑으로 탁 움직이면 어때요? 그때다 확 잡아당겨야죠. 그거 놓치면 어때요?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걸려. 입을 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아직 못 먹은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또 있네? 근데 좀 전에 지금 바늘로 찔려가지고 아픈데도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그냥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새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이 있다는 거 몰라요. 왜요? 바늘보다 미끼가 더 크니까. 그거를 덥석 물다가 빼려고 하니까 찌가 있어서 낚시꾼이 확 잡아당겨서 먹히는 거죠. 똑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욕심대로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끌려 유혹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오려고 딱 운전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참을 막 100km 밟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빨간불 섰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빨간불인데도 슬금슬금 하다가 쌩 달려갔어요. 가다가 옆 코너를 싹 도는 순간 경찰이 서십시오. 신호위반 딱지를 딱 끊었어요. 그때 그 성도가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잘 조심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잘못으로 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하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잘못 때문에 한 거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모든 책임을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넘어진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요.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끝까지 욕심을 가지고 막 미끼를 물면서 내가 세냐, 낚시꾼이 세냐, 하나님 세냐,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럼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뭐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온 요즘은 죄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탁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유혹받아가지고 자기 욕심에 나타난 죄의 결과는 갓난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무슨 죄책감이 있다라든지 나에게 심하게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 그런 게 없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고보 사도가 너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너 네 욕심에 민감해라. 너 지금 욕심이 하나,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용납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 욕심이 커지면 넌 사망할 거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화인 맞으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럼 나중에 그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자기가 죄를 짓고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그 용납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회개할 줄 모르고 이거 고치지 못하면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 안 되는, 나중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간 가운데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나는 죄에 민감한가?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가? 돌이키는가? 아니면 이제 죄가 익숙해져 가지고 죄를 져도 그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 때문에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죄 때문에 망하면 안 되는데,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17절, 18절 얘기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올 때에 자기가 해서 나타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인내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욕심 부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다가 죄를 진다고요. 죄 지면 자기만 손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내 욕심으로 달려가다가 빠진다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반대되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반대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 우리를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 때에 평가가 어때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딱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 말한 것처럼 첫 열매, 하나님의 열매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가지고 죄 지으면서 죄의 열매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의 결정체로서 우리를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우리 혜진이가 딸을 낳아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지 않고 누가 보낸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보낸 거 봤어요. 애가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그냥 동그랗고 엄마 닮기도 하고 아빠 닮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서 좋아하죠. 부모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너 나 닮았구나. 이해가 돼요? 반대로 너는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넌 주소왔나 보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고 다른 것 닮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너 나 닮았구나. 너 행동을 보니까 나 닮았어. 어떻게 내 성품 그대로 했냐? 그잖아요. 야, 넌 꼭 아버지하고 똑같냐? 걷는 것도 똑같냐? 누워있는 것도 똑같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대로 닮은 존재로 우리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무엇하지 않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멋진 열매로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가 오고 고통받고 고문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십자가에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인간 횃불 만들어가지고 석유 부어가지고 잔치하는 사람들 인간 횃불 만든다고 끔찍한 일을 당한다.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며 이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죄가 쌓여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판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판에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런 반듯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느덧 내 욕심을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포기하기 원하신 분은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신앙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만 나온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힘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각양 좋은 걸로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미혹받지 마세요. 욕심에 끌려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면 딱 끌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끌어주신다는 생각.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그동안 그걸 믿고 살았잖아요.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슨 굶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죽인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죄 가운데 밀어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럼 이제껏 다 신앙생활은 속으면서 살았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욕심이 커져서 죄를 낳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열매로 존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그런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되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